(4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총독인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 구원의 길이 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아무리 자신에게 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해도 적어도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석방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편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고발한 이 사람을 내가 신문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곤장으로 때린 뒤에 석방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빌라도는 이 무리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또 이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당시에 곤장으로 때리는 태형은 사실 사람을 기절시킬 정도로 강력한 체벌입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곤장이나 채찍을 맞아야 되는 처벌을 받게 되면 처음에 그걸 볼 때는 당연히 맞을 짓을 해서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곤장이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빌라도는 이것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 제안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예수를 없애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요구에 당황하여 궁지에 몰린 빌라도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해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은 총독의 권한으로 한 명의 죄인을 사면해서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총독부터 해왔던 관행이었고 이제 자신도 이 총독의 권한, 관행을 이용해서 예수라는 이 사나이를 석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들러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흉악범인데 최근에 체포를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라는 죄인이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이 바라바를 부하들을 시켜 끌어낸 뒤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우고 무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바라바는 흉악범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라바를 싫어하고 할 수 없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런 빌라도의 계산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상 밖의 상황 전개에 빌라도가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무리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흥분하여 외치는 소리가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까지 발전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다가 흥분해서 곧바로 폭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위태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던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3절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긴지라. 누가의 표현은 정말 생생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겁니다. 숫자와 소리를 이용해서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금도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시장 바닥에서 싸울 때도 그렇고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목소리가 크다는 건 단지 목청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힘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요구, 그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죠.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걸 알면서도 소리에 굴복해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그건 진짜 비겁한 겁니다. 또 분명히 말하자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가 큰 쪽, 사람이 많은 쪽을 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소수가 가는 길,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그것이 옳은 길,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처럼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다. 빌라도처럼 개인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주님처럼 진리의 길로만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숫자와 소리의 크기에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절대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 과감히 그것들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외로운 길, 그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진리의 길을 위하여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처럼 진리의 길로 행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금요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금요일 이 새벽에 주님처럼 외롭고 힘들어도 진리의 길로만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